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언제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호흡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많이 내립니까?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호흡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고 체험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기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적고, 그리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공식적으로 또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지침서, 수많은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삶의 지침서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정말 체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정말 응답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왜 그런 이유에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기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도 중요합니다. 감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성과 감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의 차원에서 여기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또 내 자신이 뭔가 발버둥 쳤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봉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내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잠깐 합니다. 아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정말 저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일까, 아니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을까. 겉으로 보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조금만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받는 것이지요. 바로 수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부는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성이나 감정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차원에서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로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내몰게 하시면서 그것을 시험대로 평가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길인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 동족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것을 왜 이방 민족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물고기에 잡아먹힙니다.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이제 뱃속에서 죽게 되는 상황에 벌어지죠. 그 가운데서 뱃속에 갇혔을 때, 이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문제는 그와 같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더 중요하죠. 요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스올의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요나를 물고기에 삼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은 요나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뭔가 다시스로 이제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아니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거야. 하나님은 다시 나를 더 이상 이제 가망 없게 하실 거야. 죽음 앞에, 아니 죽음과도 같은 큰 위협 앞에 몰려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나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모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를 기억했습니다. 첫 장례 때 이분은 간암 투병을 5년 동안 하시다가 간암에서 회복이 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소위 말하면 연명치료하다가 그냥 죽으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어서 예배도 참석을 잘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 아내 되시는 우리 여집사님이 교구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구 목사니까 가서 집사님 안 목사 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인기척을 할 인조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며 기도했죠. 간절히 낫기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분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 안 목사 왔습니다. 함께 예배하시죠. 우리 문 밖에서 문 저쪽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문이 빼꼼하게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같이 울었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참 한 5분 10분 정도 한참 우시더니 이제 좀 가라앉으시고 나서 그때 고백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완치 판정 받게 해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재발되게 하셨는지, 아니 재발돼도 뭔가 조금만 치료하면 좀 뭔가 회복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가망 없게 다 해놓으셨고 더 이상 나에게 뭘 기대하신다고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찬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거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귀를 닫았고 눈을 닫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참 지나고 났을까, 계속되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내가 한번 너희를 고쳐주지 않았냐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음성을 주지 않았냐고. 근데 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한순간에 그 음성 같은 것에 반응을 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제 방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죽음으로 내모신다고요?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에스겔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안 듣고 계셨을까요? 왜 침묵하고만 계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하심으로써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약속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절망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절망에 있든 절망에 있는 곳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탄식 대신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하나님 우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벌써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켰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건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멋진 인생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정작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기도가 거기서 끝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침묵하실 거야 라고 한켠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이고 아주 형식적으로만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와 영광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소망과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아니 내가 요것만은 해놓고 하나님 요거 그 대신에 요거 믿겠습니다 하고 조건절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어땠습니까? 육지나 배 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불순종의 죄악을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무너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나의 부족함 때문임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못 고치실 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자꾸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이 사건에 왜 실마리를 왜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려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야 합니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늦은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처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서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나의 이 큰 물고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토해내시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맞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에 섞였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에 닥쳤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기적,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다 할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절망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내려놓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순간 멈춰버리는 것이죠.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니, 하나님도 내 기도에 절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심에, 말씀하셔서 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고기의 큰 물고기, 여러분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3일 동안 살게 할 수 있는 물고기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게 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쉬운 문제일 겁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큰 물고기가 물가에 나와서 토해낼 수 있을 만큼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끊임없이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요나의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작은 외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범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불게 하시기도 하고 잠재우시기도 하십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기도 하시고 토해내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어떠한 환경에 놓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병이 난 것도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큰 물고기, 상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살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3일 있다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도 온전한 자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큰 일일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 문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가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음성을 들어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반석에서 분노를 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에게 있어서 반역을 당하고 그 권자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벌거벗어서 자다가 자식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원흉이 됐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원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구했을 때 여러분, 어찌 응답하지 않고 어찌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동원하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의 체험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해주시고 요나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체험의 현장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